네, 오늘 참 영광, 참 사랑, 참 제자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참자를 붙였는데요. 사실은 참자를 빼고 영광, 사랑, 제자라고 해도 이 말에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영광,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붙일 수 있는 그분만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단어고요. 사랑, 세상이 거짓 사랑을 쫓아가고 있지만 온전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옴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 이 세상에 스승이 많고 선생이 많고 따르는 자들이 많지만 온전히 우리가 스승 삼고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나아가는 가슴 아픈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떠나갔던 가룟 유다가 이제 곧 있으면 사람들을 이끌고 등과 횃불과 무게를 들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유다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릎까지 꿇고 그의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겨주신 예수님의 손길, 참 사랑을 경험했던 유다였지만 존중과 호의의 표시로 사랑의 떡 한 조각, 최후의 만찬 그 순간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사랑의 떡 한 조각까지 받았던 유다였지만 스스로 어둠을 선택해서 사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 이 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이나 감정을 자극할 만한 감동적인 멘트가 필요할 것 같은 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갑자기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다가 나가자마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분위기와 상황이 이해가 되셨죠? 유다가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옆에 테이블 그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상황이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가 스승을 팔러 나간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돌아서길 간절히 원했건만 기어코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스승을 팔겠다고 지금 뛰쳐나간 상황이에요. 한밤중에. 이제 곧 로마 군대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결말을 이 제자들은 당시에는 몰랐겠죠.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상황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실패요 수치이지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라고 일컬어 받는 바로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공생의 내내 따라다녔던 그가 결국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팔아 남겼다라는 것은 스승 입장에서는 실패, 수치, 모멸감을 느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31절 말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십자가는 저주와 고난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밝히 드러내는 예수님의 정체성의 장소입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저주와 고통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 명백한 진리가 나타난 영광입니다. 죄인들이 처벌받아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매달리는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서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러면요, 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얼마나 썩었으면, 얼마나 타락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저주의 그냥 상징,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잔혹하고 잔인한 처형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망과 저주와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예수님만 가능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누가 그 십자가를 지느냐에 따라서 영광과 저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들이지만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광과 저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영광은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할 때 왕관을 쓰고 누리는 영광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영광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공생의 사역 내내 무엇을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낮아짐의 곳으로, 십자가의 길의 곳으로 죽어서 누군가를 살리도록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삶을 통해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광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역사상 가장 큰 희생과 가장 큰 영광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진리를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는지 아니면 다른 영의 인도를 받았는지, 다른 영의 인도를 받았죠. 예수님과 같이 자기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 모형을 해가지고 실제 나무에다가 자신의 십자가를 자기 혼자 박으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혼자 그렇게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하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잡고서 십자가에 스스로의 몸을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매달았습니다. 그것이 영광입니까? 아니죠. 말씀드렸죠. 오직 대속의 십자가는 누구만은 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다 따라 해보려고 한다면요, 교만입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까지 뺏어서 대속의 십자가까지 지려고 하는 순간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그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멋있게 솜씨 좀 발휘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죠? 좁고 좁은 그 십자가의 길에 영광의 빛을 환하게 빛이 보이시면서 이리로 나아오라. 내가 여기 있어.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의 손을 잡고 이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손짓하며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더 세밀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영광. 진정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보세요. 유다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대제사장들에게 30세겔의 예수님을 팔면, 은 30세겔의 예수님을 팔면 온갖 영광을 다 얻을 것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한밤중에 혼자 들떠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대제사장들이 나의 공을 인정해줘서 은 30 이외에도 높은 자리도 허락해주고 내 이름이 사람들의 이름에 영웅과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영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스스로의 전략을 대단하라고 스스로 자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유다는 당시 유대 종교 권력층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의 핵심, 사두개파 중심의 종교 지도자 그룹, 산헤드린을 주도하던 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무엇을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다. 평소에 만나보기도 힘들었던 그 높으신 어르신들과 뭐를 했다고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언약을 맺었다. 성경 말씀에까지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을 팔면 은 30세겔을 달아주기로 언약하니라. 내가 제자로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는데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왕이 아니야. 여기 있다가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뭐 자꾸 십자가 얘기하고 내 때가 다 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가는 다 망하겠어. 나도 죽겠어. 이러다가는 나도 끝나겠어. 빈털터리가 될 것 같아. 내가 바라던 그 영광은 여기가 아니라 그렇지 지금까지 실권을 잡고 있었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저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 저쪽으로 가자 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은 30세겔의 예수님을 팔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요, 그 자체만 봐도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승도 아니고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아주 쓸모없는 노예, 종으로 취급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면요, 노예에 대한 가치가 나오는데요, 소가 노예들을 들이받아서 상전한테 손해를 입으면 노예 한 명의 보상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상해서 지불했었어야 돼요. 구약의 스가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은 30에 평가했다. 그들이 나를 아주 그냥 하찮은 존재로 아주 그냥 무시하고 멸시했구나 라고 구약 선지자서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유다가 실제로 이 일을 예수님 눈앞에서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노예 한 명의 보상값으로 계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유다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영광을 누렸나요? 세상 방식으로 더러운 영을 따라갔더니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게 다 됐나요? 영광을 누렸나요? 유다는 자신이 기대했던 영광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손에 쥔 것은 딱 은 30세겔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 보세요. 그 은 30세겔조차도 자기 호주머니에 있지 못했습니다. 은 30세겔이면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노동자 4달치 임금이었습니다. 고작 이거 얻자고
자기가 그렇게 스승으로 모시면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죄악을 범한 거예요. 후에 유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돈을 핏값으로 뒤늦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그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지만요, 때는 늦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주 표현하잖아요. 뱀이 한번 우리를 물면 어떻게 한다고요? 꽈리를 틀고, 놔줍니까 안 놔줍니까? 꽈리를 틀고 숨통을 조여오고, 이 입에 악력을 한번 문 거는 절대 놓지 않고 숨통을 조여서 어떻게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도 죄악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은 30세겔 갖다 주면 너가 그래서 이제 깨달았구나. 너 그래 그럼 착하게 살아라 하고서 대제사장들이 놓아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뉘우치고 그 은 30세겔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지만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즉 이제 너는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 너가 깨닫든 못 깨닫든 네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야. 그거는 너의 문제야. 우리와 상관은 없어. 너는 가. 유다는 그들에게 그저 도구였을 뿐 그들 사이에 껴줄 생각도 없었고 같은 배를 탄 동역자도 아니었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치는 협력자도 아니었고 그저 이용하고 버리는 소모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한몫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소외됩니다. 비참함을 느끼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깨동무하고 뭔가를 하나를 누려보고자 하려고 하지만요, 예수님은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는 진정 영광스러운 내가 인정해주는 자리가 아닌데,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고 나의 초라한 모습을 성령의 빛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 가운데 다시 한번 조각을 맞추듯이 껴 맞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다시 돌이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멀어지기 전에 더 그림이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지기 전에 주님 앞에 다 자복하고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좀 껴줘서 한몫 챙기는 줄 알았다라고 나는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그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다. 유다는 은 30을 돌려주고도 아무것도 되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말하면 되돌려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주는 열매이겠죠. 사망을 돌려받았습니다. 죽음을 돌려받았습니다. 죄악을 최악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의 종노릇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마귀가 세상의 그쪽 방향으로 높으신 양만들이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두 스스로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는 사망이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열매는 생명입니다. 세상과 어둠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가롯 유다. 결국 은을 성전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깝지만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유다는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했지만요, 결국 역사에 길이 남은 것은 그의 이름뿐. 그것도 영광의 이름이 아니라 배신과 배반의 경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가롯 유다 자신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유다의 이름은 배신의 상징으로 남았어요. 유다는 얻은 것 없이 모든 것을 잃었고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은 아니다. 이 길은 절대 피하고 바라봐서도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생명의 길입니다. 어려운 것 같고 험난한 것 같은데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생명이
폭포수와 같이 차고 넘치고 샘솟듯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목마르든지 와서 마시라. 그 우물에 갔더니 조그매 보이는 우물, 바닥이 보일 것 같은 우물, 그런데 생수의 강은 끊임없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펼쳐놓으신, 이루신 그 영광을 나도 누리는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편안함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이 아닌 쉬운 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을 선택하면서 조용히 남몰래 예수님을 뒤로 밀어두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관에 예수님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헐값으로 여기는 은 30세겔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편안한 자리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길 끝에만 진짜 영광이 있습니다.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환영하시며 반겨주시며 꼭 그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 끝에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 30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누리신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어둠의 악한 원수 마귀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무슨 노릇하고 있죠?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천지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잠시 잠깐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왕 노릇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발 딛고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죄악에 노출되어서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능력의 주 대신, 왕 중의 왕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곳 같은 이 처절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며 감사가 샘솟듯 고백할 수 있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매일뿐만,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큰 축복을 우리는 그래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광,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 그 영광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끝까지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33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작은 아이들아 라고 애틋하게 부르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언과 같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상황에서 34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이 왜 새 계명일까요? 구약 말씀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사랑하라는 것이 왜 새 계명이 될까요? 이 말씀이 새 계명으로 새로운 이유는 그 기준이 구약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즉 십자가의 사랑,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그 사랑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 해도 예수님이 지셨던 무슨 십자가는 질 수 없다고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고 허술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왜요? 누구를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빈 공간에 사실은 누가 채워주시는 거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적인 그 손길이 그 모든 빈틈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을 붙들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내 성품으로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과 내 포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빛과 소금 불가능합니다. 그저 시끄러운 꽹가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자리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작은 자들아, 작은 아이야, 아유 사랑하는 나의 귀여운 자야,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은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영광의 빛이 아주 집중적으로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작은 별이 굉장히 빛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내가 여기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너는 너무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 너의 빛이 너무나 밝게 반짝반짝 비치는 별과 같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단다. 내가 너의 존재를 안단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과 명성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새 계명의 향기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 보시면요,
본문 말씀의 분위기 굉장히 엄숙하지요. 예수님은 유다가 떠난 뒤에 영광을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참 제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6절. 자, 이 분위기에 따라서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여기까지. 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서 말한다는 것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저는 사실 좀 웃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내 중심대로 보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간에 분위기가 어떤 간에 일단은 자기가 궁금한 걸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거기 따라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가 스스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37절에서 소리치죠. 뭐라고 소리칩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열심과 열정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열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목숨을 바치는 것, 내가 중심이 된다면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성을 쌓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고백은 너무 많이 하잖아요. 또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이런 고백 많이 들어보셨나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쳐 생명 다해 제자의 길을 따르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은 흔하게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고백과 심령의 마음을 주님 받으셨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감정에 치우쳐서 나 중심처럼 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극단적인 것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 다 바쳐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는 것이 어려워 보이니까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딜하듯이 주님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 주님 그래요. 그 모습도 주님이 귀여워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즉 고백한 대로 그냥 내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주관자도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제 아무리 목숨을 내건 좋은 고백을 한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 소중한 시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대화와 상황의 흐름을 나로 바꾸어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어 하는 분들 치고 그렇게 또 싸움 잘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그렇죠? 나는 내 돈을 믿지 차라리 라는 사람 치고 또 이렇게 어카운트에 돈 많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세상 부자에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그거 믿는다라고 영원한 생명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못 믿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따르며 목숨까지도 베르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내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에 붙들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으면 닭이 울 때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비웃고 왜 이랬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삶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비고 있으면서 와, 예수님이 밤에 바다에서 걸어오시는데 자기들 좀 걸어오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구했어. 그 상황에 막 비웃잖아요. 그런데 바다 위 걸어보신 분 계세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거지요. 비록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한들 예수님의 손잡고 다시 나왔잖아요. 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지만 어떠셨습니까? 그 회복을 더 먼저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실패가 끝나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자신이 처절하게 무너진 후에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시는 그 용서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누구를 붙들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삶 가운데 사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할렐루야.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줄만 알았지만 눈을 떠보니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나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거룩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셔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주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만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영광은 낮아지고 희생하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참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증거는 말이 아닌 삶 속에서의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유다가 은 30을 쫓아 영광을 찾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생명도 잃었고 영원한 생명도 잃었습니다. 반면 십자가를 붙들고 서로 사랑하는 삶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 30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수치스러움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 때 서로 사랑하며 이미 예수님이 누리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더 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끊임없는 새로운 은혜가 철철철철 흐르는 길, 면류관이 있는 길, 감사가 끊이지 않는 길, 찬양이 끊이지 않는 길, 힘들고 고단해도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며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